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맛보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신 주인,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최고의 천사장이었다가 순식간에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찬양해야 될 천사가 그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과 자기의 영광을 같은 곳에 두었을 때 결국 타락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섬김을 받고 섬기는 관계로 애당초 설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위치를 바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그분이 낮아지시는 만큼 결국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냐? 아니죠.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은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 당연히 받아야 될 섬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다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하나 그 마땅한 일을 내려놓고 거꾸로 섬기고 높이고 대접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오는 그 기쁨과 결과, 그것을 너희도 좀 알고 느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자고 말하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조차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잘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맞고,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볼 때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대상, 높이기 좀 민망한 대상,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해 주고 해봐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할 거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섬김을 계속 받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좋은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인가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인가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요. 첫 언약은 율법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도 그러면 모두 그렇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복음은 당연히 그렇고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율법은 두렵고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위로받고 그래서 포근하고 좋은 사랑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도 본래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율법도 복음도 둘 다 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예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있어야 하고 제사장들을 또 대우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해야 되는가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법과 사람들을 대우하며 높이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 뭐만 생각하느냐? 나쁘고 잘못되고 죄 짓고 이런 것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도 잘 섬길 거냐 하는 얘기를 율법에서부터 말해 왔던 거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상순으로 다시 가르치신 거고 본으로도 보이신 거다. 그러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섬기는 일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섬김은 뭡니까? 섬김.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섬김은 간단합니다.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배려를 나보다 남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 남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 나 말고 남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새는 하도 이상한 부모가 많으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배고플 때 우리 아이도 배고프겠다 생각할 줄 아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나부터 먼저 먹고 넌 나중에 먹어라 이럴 부모가 없어요. 내가 배가 고파도 아이를 먼저 먹여놓고 그 다음에 먹죠. 아무리 피곤해도 애를 먼저 재워놓고 내가 자죠. 아무리 힘들고 노곤해도 아이를 먼저 씻겨놓고 내가 씻죠. 이게 기본적인 부모의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섬김의 개념이 딱 그거라고. 마치 섬김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이런 거 생각, 그게 아니라 섬김은 간단해요. 뭐를 우선순위로 둘 거냐 보면 섬기는 사람이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냐 딱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바깥에 나가서 주인 대신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 주인이 쉴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인 먼저 나 나중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주인은 수고했다, 고맙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걸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있는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그대로 지내라는 얘기는 운명처럼 받아서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라 라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건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남을 위한다, 섬긴다, 구제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건강이 좀 있어야, 내가 좀 가진 게 좀 있어야, 내가 좀 상황이 좀 편해야, 내가 좀 마음의 힘이 좀 생겨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걸 꿈꾸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걸 꿈꾸고 그 일이 되어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가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라는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남이 부러워할 만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느냐? 선한 것이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지금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은 가지나 주어진 그 환경 내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면 뭘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게 꿈꾸는 건 오케이, 기도하고 소망으로 두어야 할 것.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지난주와 똑같이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하나 보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별도로 두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은 불평과 불만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 2월달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을 섬기고 섬기는 일로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명하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사람들에게 하듯 하라는 이겁니다. 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다라는 말의 뜻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리부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웃는 거죠. 속으로는 막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말은 예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가득한 미움이나 그런 저주를 막 퍼붓는 게 그럼 올바른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사람에게 하듯 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의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막 쏘아붙이고 싶은데 억지로 상황 따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욕먹기 싫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 포장하는 게 진짜처럼 돼서 내 마음이 변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예가 거의 없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진심이 나오는 거죠. 아유, 내가 지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정직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해야 되는 일인데, 산상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살인할 마음을 품고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마음 속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뭐로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잘 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으로 마음이 조금씩 변화를 받고 나아져가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맨날 시인낙락하고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살라는 얘기라기보다 그것을 계속 마음으로 해결해가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종이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때문에 비정규직은 굉장히 마치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막 아부를 해서라도 내가 고용기간을 늘려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종은 막 죽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돼. 내가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헛웃음, 거짓웃음을 이렇게 팔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냐고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고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계속 만들어가서 행하는 게 그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지. 예수 믿고 하다 보면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맨날 웃음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종들에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일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격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종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네가 종의 일을 해라. 아니면 반대로 그 종을 주인처럼 섬겨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앞장서서 가는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주셨으니 그거 안에서 사용을 하되 네 가진 권리라고 받아 마땅한 거라고 모든 것을 모두 다 풀로 다 사용하지 말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종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용납하고 양해하고 도리어 어쩔 때는 베풀고 네 것을 나눠서 그들에게 더 풍족하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지 권리도 못 찾아먹는 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려고 애써봐야 하는 것이고 종의 마음도 애써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주인과 종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리더든 따라가는 사람이든 교회 아니라면 목사든 일반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각각 처한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말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모자라 보여도 그 남은 부분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서 사용도 하고 배려도 하고 나누고 하는 일이 있어야 사실은 정상적인 섬기는 교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뭐 장로인데, 뭐 이래가면서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명예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을 자기가 막 주장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칭찬은 남이 해줘야지 자기가 칭찬하면 꼴값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 대상으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지, 아 이렇게 했으니 내가 칭찬받겠지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섬기고 행동하라는 건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느냐, 예를 들어 직분이니까, 주어진 일이니까, 의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안 죽으려고 해야만 하니까,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익을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이런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섬김의 법칙에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얻을 것을 바라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 그렇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 이만큼 오겠지. 예를 들어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복이 오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렇게 오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이 오겠지. 그거는 사실상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왔거든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면류관도 그것도 내가 뭐 받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이거 왜 했겠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잘 기르고 양육하면 좋은 직장에 가서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놔주겠지? 이렇게 해서 기르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관계나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부모님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건 자식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지, 부모가 야, 너 지금까지 성년 될 때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갚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요새는 꽤 똑똑한 부모들이 그렇게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디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가르치겠냐 싶기는 하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든 섬기든 교회에 다니든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이걸 뭘 위해 하고 있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섬기는 게 맞나? 이거 안 하면 죽을까 봐. 예를 들어 예전처럼 11조 안 하면 망할까 봐. 물질을 다 걷어가실까 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이것도 심각하게 있는 거죠.
바라는 쓰는 것은 뭐냐? 자의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찾아오고 만나자고 하고 하는 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고 말로 들리는 것만 알게 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자의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마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죠. 목사니까 이렇게 만나도 봐야지. 목사니까 이것도 해야지. 아유,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게 계속 굳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가 결혼을 하면 내가 신부를 맞는 게 아니죠. 친구가 신혼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 아니죠. 예? 친구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거나 나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요. 아니,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가슴이 쿵당쿵당거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밥 사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김집사 아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막 밥 사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 애는 왜 그러냐? 막 그런 막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무감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잖아요. 섬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부모가 먼저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배는 여전히 고픈데 내 아이가 맛있게 먹고 막 까르까르 웃으면 그냥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는 그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뭐 이렇게 기쁘냐? 나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고 나는 힘든데 나는 피곤한데 우리 아이가 막 까르까르 웃으면은 그냥 기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얼마나 많이 섬겼냐, 얼마나 비싸게 섬겼냐, 얼마나 대단하게 섬겼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와 이거 떡 벌어지게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고 먼저 배려하고 있고 어떤 일을 봉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인정받겠지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해. 저 사람이 내가 위로해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래. 막 죽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볼 힘이 생겼다고 막 그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혼란스러웠던 사람이 함께 내가 붙들고 막 기도해 줬더니 방법이 찾아졌다고 정말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런 말이 막 들려.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기뻐.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뭘 볼 때 기쁘고 뭘 하고 있을 때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 기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주고 기쁘게 하고
만족감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볼 때마다 근심이 되고 나를 볼 때마다 막 의무감이 생기고 나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나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런 막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잘 알아서 바울을 감옥 옆에서 그를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섬기다 자기 몸을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병이 들 만큼 섬기는 거예요. 막 바울이 안타까울 만큼, 야, 나 좀 그만 섬기고 네 몸 좀 챙겨라 할 만큼 에바브로디도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도 걱정스러운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됐을 때, 야, 너 빌립보 가서 너 얼마나 괜찮은지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받지. 너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어야 자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 때문에 잠 못 자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막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이 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속으로 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아파 죽겠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한 놈도 더 보내지도 않고 어쩔 저럴 수가 있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아유, 바울 옆에서 우리가 멀어서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색내고 그래? 그러면 그게 뭐 정상적인 관계겠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난 이렇게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세상은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에바브라디도, 그렇게 마음 쓰는 빌립보 교회, 그런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자,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존귀히 여겨야 된다. 목사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장로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어른들을 볼 때 우리가 은근히 미소가 지어집니까? 아기들을 볼 때 은근히 미소가 지어집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힘들고 만나면 또 뭔 말할까, 인상 써지는 사람 말고 내가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는 그런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사실은 제대로 교회된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침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 된 기쁨이 있다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랑의 친구, 중매자, 중재자와 같이. 예수는 뭘 기뻐하시느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 하나가 말 한마디를 해서 회복되고 낫고 정말 그 선지자와 좋은 관계가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기쁨. 자기가 병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룩한 기회들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기며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잘 섬기며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순위에 두며 무엇을 보며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감동할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행하는 일에 익숙해져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쁨으로 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달간 기쁨으로 잘 섬기는 훈련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